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설과 강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우리를 찾아오사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더불어 함께 알리베그 표어를 가지고 해방, 회복, 갱신, 화해, 재시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해를 보내며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며 부흥하는 교회,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신앙교회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자로 빚어져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 관계, 세상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나눔, 기도와 찬양, 교제와 떡을 땜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 과정을 통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풍성한 삶의 나눔을 통해 나를 만난 예수의 이야기와 함께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가 풍성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탄핵과 제주항공 사고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과 안타까운 사고의 희생자들로 인해 트라우마와 두려움, 무력감을 겪는 국민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에는 평화를, 불타는 곳은 빠른 진화를, 지진으로 신음하는 곳에는 빠른 복구를 주시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병상에서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의 손길로 감싸시어 고통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 과정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나음과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은혜로 흘러가게 하시어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알아가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묵상을 통한 유익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는 신앙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주님의 귀한 성김에 동참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김마다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어 사랑과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옵고 동역자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경배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고 주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감동이 되어서 일상에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올해는 뱀띠해입니다. 을사년이라고 하죠. 을사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해가 있습니다. 120년 전 60년 단위로 이 갑자가 황갑이라고 하죠. 갑자가 돌아오니까 120년 전에도 을사년이 있었습니다. 을사가 들어가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죠.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국권이 침탈당했던 을사 보호 조약이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이것은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늑약이다, 을사 늑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05년에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된 해가 바로 120년 전에 을사년이었습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초래된 이유가 무엇보다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대통령, 부서지지도 않는, 밀리지도 않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이런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다양한 많은 상황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것을 추앙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함을 리더의 능력 그리고 리더의 자질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대단한 리더까지 가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참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고 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자기 배우자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들다, 죽겠다. 온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한 리더를 만난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한숨과 지탄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많은 의사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계관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관저 안에서 철조망까지 쳐가며 경호처 요원들을 대동해서 자기 자신을 강하고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한 리더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하고 단단함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실제 어마어마한 참사로 앗아간 최근에 일어난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를 또 생각해 봅니다. 강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더미, 그 벽이 비상 착륙, 이 바퀴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비상 착륙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기장의 비상 착륙은 매우 모범적이고 매우 훌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하고 단단한 구조물, 콘크리트 더미를 만나 부딪혀 결국 그 항공기는 폭발하고 단 2명만, 꼬리 쪽에 있는 2명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179명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는 단단함과 견고함이 과연 생명의 능력인가? 과연 귀한 능력인가?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강하고 단단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은가? 아니면 미칠 것 같은가? 죽을 것 같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2025년에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다짐하고 품어봐야 할 특성과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문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상황들, 여러 경우에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제는 벨릭스 총독,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호위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뀝니다. 그 사이에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변론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론하자면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진 자기 이야기는 이전에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했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비포의 이야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는 이렇게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이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애프터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간증의 요건이라고 그랬지요. 우리는 저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계기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특별한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 어려움, 시험, 또 신비적인 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는 만났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과정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리고 그분을 알고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내 삶은, 내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중심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바로 간증이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이미 일전에도 유대인들 앞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동일한 구조의 같은 이야기를 이제 다른 대상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요. 다른 대상에게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2025년에 거의 시작 무렵에 해당되는 두 번째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변화의 이야기를 깨어짐 측면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이 깨어지기 이전, 그리고 깨어진 과정, 깨어진 이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매우 견고하고 단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견고하고 단단하고 완고하고 고집센 율법 고수주의자일 때 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2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예수의 대적자였죠. 아주 강력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대적자였습니다. 콘크리트였습니다. 콘크리트 더미와 같은 이러한 사람, 확고한 자기 신념의 사람.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견고하고 단단한 그가 했던 일입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일에 그는 앞장섰고 동조했고 선동했고,
그리고 11절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그 사람들을 형벌하고 문초하여서 강제로 모독하는 일. 강제로 모독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 번복하라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그렇게 강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러분, 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그가 가진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붙드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자기 확신을 가진 인생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12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날 바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다 둘러 비추는데, 그 가운데 땅에 엎드러지며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너 참 힘들게 산다. 네가 붙드는 그 세계 속에서 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게 복되냐? 행복하냐? 너 참 고생한다. 그래도 괜찮으냐? 그렇게 남을 죽이고 너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보기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아 보인다. 네 인생 괜찮으냐? 그의 그 견고하고 단단한 세계관,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단단한 틈이 없는 가운데 틈을 비집고, 여러분, 틈이 비집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틈이 없는데 틈을 비집었다? 깨진 거죠. 그의 단단한 자아의 견고한 벽이 깨진 것입니다. 그의 세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의 가치가 깨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삽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즉 가시채찍질에 맞고 그걸로 때리고 사람을 핥히고 자신도 핥히면서 살아온 그의 인생이, 그렇게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가던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른 고생을 합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 현장 속에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할례 받는 사람에게 할례 받는 사람처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처럼, 그는 다양한 곳곳에서 깨어진 사람으로서 깨어진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 15절부터 나오는 그의 삶이지요. 특별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변화된 삶, 깨어진 능력자의 삶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슨 역사입니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많은 생명을 죽게 돌아오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 붙들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서 고생은 되지만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맛보게 만들며, 여러분, 그런 깨어진 능력의 사람 됩니다. 그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질그릇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질그릇이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보배를 간직한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 흙그릇입니다. 흙그릇. 강하고 단단한 그릇입니까? 그럼 쇠 그릇이죠. 스테인 그릇이죠. 몇 번 달구고 식히고 단단히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몇 번이나 그렇게 만들어서 구부러지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그런 스테인 그릇. 여러분 그런 그릇이면 좋겠지만 성경 안에서 또 바울이 표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지기 쉬운 이 깨어짐이 능력입니다. 깨어질 수 있는 사람, 깰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앞에서 깨어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이 책장에 꼽혀 있는 이 책 한 권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이게 무슨 의미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거 고쳐주세요, 이런 거 다듬어 주세요, 이런 거 만져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어쩌면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 책은 브라질 선교사로 브라질에 있는 한인교회, 브라질 동양선교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황은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도은미 사모님이신데요, 이 사모님은 가정사역자로 또 사모로 또 이 목사님의 신실한 목회 동역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 성령 치유 집회 강사로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령 치유 집회, 가정 사역자니까요, 특별히 가정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 성령 치유 집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집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날 부부싸움도 하고 남편하고 말다툼도 하고 뭔가 그냥 이 갈등이 많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심사가 복잡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금요 철야 중에 이 집회를 앞두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책의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편안한 사람이 못 될까? 난 왜 성질이 이렇게 못돼 먹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눈치 보게 할까? 난 왜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잘 삐칠까? 난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라고 욕했을까? 난 왜 내 의만 강한 것일까? 그날도 철야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 어느새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난 왜 이 모양인가요? 하나님한테 치유받았다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제발 날 좀 고쳐주세요.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울다가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기도하다가 또 울다가 기도하다가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령 집회를 위해 한국에 가야 하는데 난 성령 충만하지도 치유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절 좀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흐느끼며 부르짖는데 한 소리가 내 심령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음이야, 고쳐달라고 하지 말아라. 죽여달라고 해라.
고쳐달라고 하지 말아라. 죽여달라고 해라. 순간 나는 너무 놀라 앞으로 거꾸러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쳐지는 게 아닌데 죽는 것인데, 그 음성을 들은 후 깨달았습니다. 점점 치유되어 가고 점점 좋아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요. 그러자 가정에 대한 개념도 치유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나의 모든 치유의 이론이 바뀌고 상담의 이론이 바뀌고 변화와 성장의 이론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이미 치유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계속 치유해 달라고 졸랐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목이 메도록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옛사람을 고쳐도 옛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옛사람을 고쳐도 옛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과 관계하시고 새 사람과 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죠. 이 책은 그 책의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상관없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죽어 있는 나를 붙들고 고쳐달라고, 죽어야 될,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셨는데,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은 나를 다시 되살려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나 근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 이 괜찮은 사람인데, 나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도 좀 받는 사람인데, 나 좀 잘난 사람인데, 나 그래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고쳐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025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죄송합니다, 영어 단어를 얘기해서, 영어 단어 중에 비슷한 듯 하면서 굉장히 다른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flexibility. flexibility는 뭐냐면요, 이 유연함, 유연성을 말합니다. 유연성. 아, 저 사람 참 유연해. 근데 이 유연성이 신앙일까요? 여러분, 가끔 유연성을 가진 정도선에서, 아, 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맞춰줄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근데 유연한 사람은요, 특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참 유연하네. 그 성격 보통 좋은 사람이죠. 흔히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흔히 평가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질이 안 바뀌어요. 본성은 안 바뀌어요.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견고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플렉서빌리티, 유연성 정도요? 아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플렉서빌리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프렌저빌리티를 말합니다. 프렌저빌리티는 뭐냐? 취약성, 깨지기 쉬운 성질입니다. 깨지기 쉬운 성질. 가끔 취급주의 해가지고 택배 박스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표시가 있습니다. 취급주의, 이것은 던지지 마세요. 안에 깨어지기 쉬운 물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영어로 프레질이라고 써졌습니다. 프레질, 바로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프렌저빌리티, 깨어지기 쉬운. 근데 이 프렌저빌리티를 그냥 한글로 바로 번역하면 취약성이라고 합니다. 취약성.
압력과 힘을 받으면 쉽게 깨어지고 쉽게 산산조각 파편으로 부서지는 성질, 그런 능력, 여러분 이런 거 어디다 쓸까요? 쓸모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항공기 참사를 당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외국의 이 공항 안전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공항에는, 특히 활주로에는 견고하고 단단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원래 활주로에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프렌저빌리티, 취약성을 가진, 즉 압력과 힘을 받으면 산산이 파편으로 조각조각 부서질 수 있는 것만 둬야 된다고. 여기에 왜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한 콘크리트 더미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펼쳐져서 헤쳐나갈 수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제적인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난 단단한 사람이야, 이 악물고 내가 이거 이겨낼 거야, 견뎌낼 거야. 여러분, 그러다 진짜 죽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자기 지키려다 하다가 알고 보면 그 위기는 극복했을지 모르는데 자기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왜요?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그 단단함과 견고함으로. 오히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산산이 부서지는 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걸까요? 우리의 프렌저빌리티, 취약성 속에서, 깨어질 수 있음 속에서 누가 사는 걸까요? 보배로운 그분이 사십니다. 그분이 나옵니다. 나의 취약함 속에서 그분이 깃듭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 어려움, 질병, 고초, 환난, 많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분께 있다. 나는 없다. 주여, 나는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신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보배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환난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러 위기들 속에서 깨어질 수 있음, 프렌저빌리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2025년에 또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어떤 고통이, 어떤 비상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비상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비상한 일 속에서 비상 동체 착륙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하시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견고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더미를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 나도 살고 살리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력을 얻어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깨어짐입니다. 프렌저빌리티, 취약성을 가지고 오셔서 그 취약성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깨어지고 찢기고 죽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취약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떡을 쪼개 깨뜨려질 때 소년이 혼자서 꼼쳐놓고 혼자서 감싸주고 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해가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고 나누고 깨어진 거지요. 그리고 그 떡이 깨어져서 부서져서 여러분 촉촉하고 부드럽고 그런 빵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먹던 그 빵 5개라고 나오는 것은 그런 빵이 아니에요. 크래커처럼 탁 깨어지는 빵이에요. 깨어지는, 부서지는. 그럴 때 5,000명이 먹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는 살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함께 더불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깨어질 때요, 찢겨질 때요, 취약성을 지닐 때, 오히려 거기에서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고 또 피를 흘리심이 여러분 우리의 사제의 놀라운 축복, 구원의 은총이 되지 않았습니까? 허물의 사하심을 받는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취약성에서 찢겨지고 흘리심 가운데서 있지 않았습니까? 향유를 가진 옥합을 가진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립니다. 깨트림. 옆에서는 말하죠. 왜 이걸 허비하냐고, 이걸 왜 깨트리냐고,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나을 뻔했을 텐데. 여러분은 연탄재 함부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언제 누군가를 향하여서 한번 뜨거웠던 적이라도 있습니까? 연탄재 함부로 걷어차지 마라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향유를 깨뜨린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옳은 일을 하였도다.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도다. 나의 깨어짐, 나의 피 흘림, 나의 찢김,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였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기억되리라. 여러분 2025년 어떻게 기억되는 분들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즘도 이렇게 춥고 또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유명을 달리하십니다. 장례식에 많이 갑니다. 그럼 고인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분들 다 고인을 추모,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되시렵니까?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심령으로 참 취약한, 잘 깨어지는 분이셔. 그런데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어. 저분을 통해서 내가 참 귀감을 삼고 신앙의 도전을 받았어. 반대로 저분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센 분이었는지 참 죽이는 사람이었어. 진짜 힘들었어. 저 양반 때문에 아이고
말도 마라. 그 사람을 기억하는 자리마다 그 사람 참 죽이는 사람이었어, 죽여주는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는 자리마다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기억하는 자리마다 참 저분은 잘 깨어지는 분이셔서 저분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아서, 숨 쉴 것 같아서 힘을 얻고 복을 받았어. 여러분, 고쳐달라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취약성, 프렌저빌리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간직되어 또한 우리의 깨어짐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낮은 곳에 앉히시며 슬픈 나를 지내게 하시더니 깨어지는 거죠. 깨어진 사람들은 많이 웁니다. 마음이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그러나 그 때문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의 머리를 원수들 위에 들어 올리셨으며 나의 깨어질 수 있음, 나의 취약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2025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어질 수 있음, 질그릇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 다시 빚으셔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2025년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 강하고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질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살리고 사는 한 해, 풍성한 생명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취약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깃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펼쳐짐으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나를 생명의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시는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퇴원에 감사하며 그 이후에 모든 검사 결과가 잘 나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면접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와 자손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갖가지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펴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에 어지러워진 질서가 바로 잡히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전쟁의 소식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LA의 대형 화재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거의 전소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취약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속히 강한 바람을 잠재워 주시옵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를 내려주셔서 이 불길들이 잡히고 모든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죽고 또 주 안에서 다시 살아 오직 우리 가운데 깃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진리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 살펴주시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트리 철거를 어제 하려고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철거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안전을 위해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이쪽 내부 계단으로 가능하면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부 계단이 얼어서 많이 미끄럽고 또 넘어지면 이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능하시면 이 내부 계단으로 내려가셨다가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림사항, 풍성한 삶월의 초대, 풍성한 삶월의 첫걸음,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도 정식 개강은 그 다음 주에 시작하니까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한 설 명절 용품을 1층 친교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한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